고르트 신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와 찬송, 또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든 것이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방편들 중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의 부인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며, 두 번째는 성례이고,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과 도구들로 사용되는 것이나, 그것들이 확신이 없을 때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권징은 교회에서 내리는 잘못에 대한 잘잘못의 구별과 그것에 대한 징계를 뜻합니다. 이 권징은 교회에서 며칠 무엇을 하십시오, 1년 동안 성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도 권징이지만 이 권징의 정확함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위가 권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17항 은혜의 방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생에 있어서, 우리의 중생에 있어서 주권적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수동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남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하고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육신의 태어남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태어남 또한 수동적입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태어남이 수동적이듯 우리의 영적인 태어남에 있어서도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태어남과 영적인 태어남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태어남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 영혼을 붙드셔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 또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이 존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새 생명이 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출발이며 또한 그 마지막이라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생명으로 부르는 기능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설교를 통해 죄인의 마음에 죄로 인하여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삶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그 처절함 가운데 외부에서 유입된 은혜로 그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기능은
죄인이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 그를 말씀을 통해 양육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르시고 말씀을 통해 단단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즉, 꼭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말씀 없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역사하심은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역사이고 말씀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는 구분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영아들을 불러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장애우를 불러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구원에 있어서, 많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양육해 가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구원관 중에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모태신앙은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서부터 구원으로 이끄셔서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중생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개념인지는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단어로 표현해야 하는가는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중생론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중생론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이것은 종교개혁 훨씬 이전부터 주장했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순간부터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중생론입니다. 정확한 답은 개혁주의자들은 이 가정중생론을 옳지 않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었습니다. 믿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린 시절 자신도 모르게 중생했고 예정되어서 선택받아 변화되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편한 대로 해석하여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된 믿음과 적용에 큰 오류의 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곳, 성례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새 생명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 답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너무도 완벽하고 너무도 귀한 답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여도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구원받아 중생되어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중생을 확신하고 그 중생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입니다. 즉 말씀과 성례와 권징, 그리고 또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한 대답은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설교 없이도 물론 교회 밖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것, 즉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약 없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제약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는 말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방편 아래 들어와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의 방편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꺼림이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은혜의 방편 안에 들어가는 일을 열심을 내어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약이 없지만 우리는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으로 들어가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선언되어지는 것,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정하신 성례가 베풀어지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얄팍한 이유로 교회에 당신의 자리가 비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업소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곳에서 구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행하여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은혜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행위임과 동시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방편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이것은 검증된 자리입니다.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보증되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처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한들 그 은혜는 그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이고 이것이 순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예배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 은혜의 방편이 베풀어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꼭 얻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돌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른 것이죠. 목사 또한 이 은혜의 방편의 도구로 사용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도 안 되고 시대의 흐름에 편성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검증된 은혜의 방편을 도구로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짐작이나 통찰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논리적이거나 수사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방편들이므로 그것이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성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에 대한 바른 효용으로 바른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가감하고 내 마음에 편한 말씀만을 받아 그것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방편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였지만 우리가 그 통로를 비틀고 틀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매우 엄숙한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지식을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검증된 통로이고 검증된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선포된다는 것은 엄숙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므로 가볍게 여기거나 방자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것을 상담하거나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해소해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방편으로 매우 엄숙하고 매우 진지한 시간이며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입니다.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주 사우스 베링턴에 있는 이 교회를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견학하셨었습니다. 그 교회가 내세운 예배는 구도자 예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열린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드라마를 연주합니다. 세상의 노래들을 가지고 조금 변형시켜서 찬송 비슷하게 부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영화를 상영해 줍니다. 잘 편집해서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을 감추어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24,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24,000명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도 물론이지만 미국에서도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된 지 30년 만에 빌 하이벨스 목사가 2008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라는 곳 중 한 곳과 인터뷰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목회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윌로우 클리닉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숙하게 만드는 공연장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찬송했고 기도했고 설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30년을 목회하다가 그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을 모았지만 그가 예배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드렸던 모든 것은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만 키우면 되지. 어떻게든 성도들의 비율을 잘 맞추어서 교회에 잘 모이게 하면 되지 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다 그를 주목했고 그가 위대하고 대단한 목사라고 말했고 그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과 은혜들이 있다고 찬송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목회 30년을 돌아보며 자신은 헛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유행처럼 열린 예배가 큰 유행을 해들 때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세상 음악과 구별되지 않는 것들을 교회에서 부르고 또한 개사를 해서 젊은이들에게 친숙해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한다고 많은 이곳에서 그러한 예배들이 흥행했었습니다. 너나 없이 그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는 도태되는 교회였고 복음을 잘 알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영원하지만 담는 그릇은 바꿔야 한다라는 허울 좋은 신학 아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영어를 배우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 교회에 오기를 원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영어 예배를 베푼다라는 것은 웃을 일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벤트일 수는 있지만 예배이지 못합니다. 말씀이 선언되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선언은 엄숙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권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숙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숙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잘못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은혜의 방편 속에 있지 않으면서 여태까지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자신의 만족과 내 스스로의 체면일지 모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로지 주권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방편은 명확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과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더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길수록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면 자동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자리를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리라. 어쩌면 자신이 받아 누리기 원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와 세례이며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권징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선언되어지고 지켜지는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고 세워주신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의 방편들은 하나님 앞에 배설되어집니다. 성도는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고 무겁게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지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바른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십시오. 잠언 8장 34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베풀어지는 곳, 그곳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겨 다른 은혜들을 구함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아직도 우리의 몸에 습성으로 남아있는 죄로 인하여 내가 편한 대로 그 은혜를 구하기에 내 눈에 좋은 복을 그것만을 복이라 생각하기에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고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성도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은혜의 방편들과 그 은혜의 방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베풀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잠시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들어 바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